빛을 보고 공간과 제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가 없어진 기분에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숨을 놓지 못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내가 숨 보는 힘은 아주 약하고 그 어떤 강력한 마음을 끄는 그 대상이 빛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이 마치 이렇게 절로 빛으로 가듯이 이렇게 끌려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숨만을 잘 알아야지. 지금은 숨에 있어야 될 때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강력한 대상이 생기더라도 걸로 이렇게 저절로 빠지는 그 업을 이제 멈추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이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우리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나한테 막 화를 내거나 화를 나게끔 하면 여전히 그때마다 반응해서 그래 네 좋으라고 화도 내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그것에 이익이 없고 생명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서로에게 이익이 안 되는 그때 딱 이렇게 마음은 뭔가 하나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된 그때 숨이 언제나 있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 말할 때. 그래서 심호흡 한번 하면서 숨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그런데 거달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빛이 이렇게 떴는데도 그 빛으로 가는 그 마음을 자꾸 숨으로 오는 요 훈련을 했죠. 그러면 일상에서 이게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숨보기 할 때 빛이 보여요. 있는지는 알지만 나의 포커스는 숨에 두는 그 훈련한 것이 일상의 어떤 거친 그 대상 쪽으로 마음이 빠지려고 할 때 이렇게 숨이나 자신의 마음을 보는데 그래서 선정이 이렇게 이빠사나의 원인이 됩니다. 이빠사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됩니다. 이제 제가 없어진 기분이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숨을 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내 몸, 내 마음, 나 얼마나 그걸 거머쥐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 딱 숨만 잘 알다가 빛이 떠서 빛으로 갔는데도 숨으로 잘 왔죠. 근데 그때 내가 없어진 느낌 느꼈어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바른 지혜가 일어난 겁니다. 나는 본래 없는 거예요. 그냥 현상으로 순간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는 생멸하는 그냥 그런 현상일 뿐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음이 이제 그런 어떤 본질적인 궁극적 실제까지는 파악 못했지만 지금 약간 간섭적으로 숨에만 이렇게 다 맘생김했을 때 그냥 생각 간섭적으로 나는 없네. 잠깐 느낀 겁니다. 굉장히 바른 지혜 일어났는데 이제 그 다음 순간 번뇌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항상 있다라고 이게 내다라고 생각했던 그 번뇌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은 번뇌 때문에 일어나죠. 이게 내가 없음을 안 지혜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 번뇌가 이제 항상 있다고 생각했던 그 번뇌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은 이제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숨을 놓지 못했다. 너무 잘했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들숨날숨에 마음챙김하다가 어떤 101가지의 문제가 생겨도 숨만 하시면 모든 문제 완벽하게 바르게 해결됩니다. 숨에 딱 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숨보기 열심히 해서 또 마음보기도 많이 훈련하면 어떤 괴로움 어떤 문제도 그때 숨 보고 딱 마음 보면 해결이 되어요. 다 모든 괴로움은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 바깥의 세상을 탓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바깥의 세상을 계속 탓하고 그게 코가 끼어서 이제 그걸로 거달려가서 이제 문제를 여기서 안 찾고 저기서 찾으면 계속 그게 윤회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여기서 찾습니다. 빛이 보이면 두렵거나 공포심이 생긴다고 들었대요. 이것은
좀 안 좋은 정보를 그런 겁니다. 물론 이 정보는 안 좋고 좋은 게 없어요. 자, 이제 그래 이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왜 생기냐? 이거는 불선업의 갑옷 때문에 생겨요. 이거는 숨을 볼 때 이렇게 빛이 떠죠. 그런 빛이 떠면 거의 90명의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빛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마음을 덜떡에 빛 쪽으로 가서 약간 덜떡에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약간 드물게 이 빛이 두렵다, 빛이 무섭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불선업의 갑옷입니다. 전생에 지옥에서 왔거나 이게 불선업의 갑으로 그 빛이 무섭게 두렵게 공포감으로 느껴지는 것은 불선업의 갑옷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서성들이 그때 좀 참회하라 그래요. 예, 왜냐면 그 빛은 선업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잘해서 바른 원인 때문에 생긴 그 선업의 결과인데 그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불선업 때문이거든요. 그럼 참회하라 그래. 뭐 선정을 비방하는 말을 했거나 정법을 비방하는 말을 했거나 뭐 그렇게 어떤 그런 불선업의 갑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참회를 하고 이렇게 오직 숨을 잘 보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세워서 다시 합니다. 내가 실제 수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들은 걸로 갖고 별로 그 안 좋은 불필요한 정보를 중요시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지금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 그러면 냄새가 나면 바로 몰입이 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아나빠나 선정을 닦을 때 숨이 요 부근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강력한 어떤 냄새가 있다면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 냄새에 소리도 좀 굉장히 좀 지배적인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냄새는 정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그 점막 가까이 숨이 있기 때문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어. 하여튼 냄새가 나면 바로 몰입이 깨진대요.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주의력이 코 점막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코 점막으로 간 그 주의를 그 0.03mm 위, 그 피부 표면 위를 지나는 숨을 그때 알려고 하면 그 냄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파옥에서 수행할 때 그 파옥 그 여자 메타비아리 담마호울 3천 건물인데 중국 사람이 이제 보시하셔가지고 그 3천 건물을 지었습니다. 엄청 큰 건물인데 그분들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건물을 짓고 난 뒤에 페인트를 아주 여러 차례 페인트를 발라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페인트를 많이 바르겠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페인트를 이제 바르고 난 뒤에 끝하고 그 다음 날부터 거기 가서 수행해야 됩니다. 뭐 냄새를 빼고 뭐 그런 과정 없습니다. 그래 이제 그 작은 홀에서 우리가 하다가 글로 이제 거기는 다 뭐 이렇게 가서 내일부터 이제 그 담마홀에서 수행해야 됩니다. 개인 꾸띠에서 수행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 아무튼 그 홀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 냄새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 너무 정말 그 쓰러질 것 같은 현기증 나는 저는 페인트 냄새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막 토할 것 같은 미식거리는 그 강력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 그때 내가 지금 숨을 모르고 있구나. 내 마음이 그 점막에 이렇게 가다 있구나.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숨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고요히 걸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딱 이제 숨을 알려고 오직 그 숨을 알려고 그 냄새 때문에 그 냄새가 난다 그러면 너는 지금 숨을 몰랐어.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 숨을 알려고 필사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아직 선정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빛이 좀 떤 그 상태였는데 그 필사의 노력으로 이렇게 공중을 지나는 숨을 딱 알게 될 때
가서 이제 앉아서 한 5분, 10분이 되면 냄새를 몰라요. 그럼 한 2시간 앉을 때 냄새 전혀 몰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자선 그만하고 이렇게 나올 때 다시 냄새가 확 납니다. 와, 이렇게 냄새가 났나? 그러면 참 마음이 진짜 모든 걸 하는구나. 또 걸어 나오면서도 딱 숨에 집중하려고 이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걸어 나오면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 냄새가 그렇게 마음이 한번 팍 간 게, 그런 며칠을 연습했는데 걸어 나올 때 딱 냄새 안 나고 숨에 딱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그 어떤 선배들이 정말 자선의 포시초로 선정에 도달하고 열반을 보고 그것이 왜 자선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도 알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냄새가 한 몇 달을 계속 났는데 그것이 딱 숨에만 마음챙김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선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번뇌망상에 대환장 파티가 열릴 때면 몸이 움찔거리고 얼굴 부위가 상기되고 숨이 가빠집니다. 이럴 때는 자선을 멈추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계속 숨보기를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정말 마음이 견딜 수 없다. 지금 도저히 숨을 볼 수가 없어. 지금 도저히 토할 것 같아서 화를 내고 싶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이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그럼 그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번뇌를 토하고 싶은 거, 그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그렇게 빠져서 따라했던 것이 윤회했던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쁜 습관, 나쁜 업이 축적되고 계속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빠져서 이제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때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숨보기 싫고 그냥 냅두고 그냥 팍 일어나서 그냥 나가거나 정신적인 견딜 수 없는 걸 토해내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말고 내가 해야만 되는 거. 내가 지금 숨 봐야 되잖아요. 지금 번뇌망상의 대환장 파티가 열렸대요. 그때도 내가 해야만 되는 거. 그만두고 일어서서 가고 싶은 것은 내 감정이에요. 감정. 그 감정은 번뇌예요. 그죠? 그래서 하고 싶지만 이제 나에게 이익이 없고, 그러면 하기 싫더라도 내가 해야만 되는 일, 이익이 되는 일, 이제 그걸 하는 게 수행입니다. 그럼 이렇게 어떤 화가 나거나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지금 마음이 견딜 수 없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정신적 번뇌를 폭발하고 싶을 때 그때 내가 해야만 하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숨 보시면서 이렇게 마음이 지금 어떤 기대와 탐욕으로 지금 그 탐욕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원하는 뭔가 눈앞에 그런 나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뜻대로 안 돼서 지금 불만족 성냄이 일어나려고 하네라고 번뇌의 원인도 이렇게 파악하면 너무 좋고, 그럼 그 번뇌의 원인 파악하면 파악하는 그 지혜 때문에 기쁨 일어나고 번뇌의 무거움 사라지고 아주 뭔가 마음이 가볍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견딜 수 없는 순간에 그렇게 숨과 마음을 보면서 번뇌를 버리는 지혜를 개발합니다. 그때 화내지 말아라 했잖아요. 화 안 내고 잘 지냈나요? 그래, 아무튼 내가 화를 내고 하는 것도 모두 아기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한테 배운 화를 그렇죠. 그 아기가 화를 잘 내게 되는 그런 아기가 될 수, 다 원인, 태교가 그 아이의 거의 그 애가 크게 노력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거의 일생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책임을 졌으니까 내가 하는 생각이나 먹는 음식이나 그 모든 걸 아기는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나쁜 것이 화내는 겁니다. 아기에게. 예, 그러니까 그 아기라는 선물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아기를 출산하기까지 화내지 않으리라. 네, 그럼 그때 뭐 화가 날 만한 그 일도 이렇게 숨에 집중해서 이렇게 아기한테로 딱 주의를 집중하면 딱 놓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도 뭐 이렇게 화낼 만한 소중한 일은 그 아기를 생각하면 하나도 소중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기는 뒷전이고, 예, 이제 그 아기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항상 우리가 뒷전이고, 바깥의 것에 우리가 집착해서 뭐 나에게 부드럽게 말해다오. 그 사람에게 나에게 뭐 그렇게 하지 말아다오. 그 대상에게 항상 집착해가지고 우리가 나를 죽이고 하여튼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아기가 생겼으니까 그 아기를 또 그렇게 선물로 내가 화내지는 않으리라. 또 뭐 그 선물 귀한 선물이니까 그 선물이 뭐 자주 오지도 않으니까 한 3가지 서원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화내지 않으리라. 또 뭐 한 2가지 더 세워서 나에게 필요한 이제 그런 서원을 세워서 뭐 음식에 뭐 식습관에 내가 원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면 식습관은 어떻게 하리라. 항상 따뜻하게 먹으리라. 뭐 그런 거든 이제 그 서원을 세워서 한 몇 달간 그렇게 실천한다면 이제 아주 좋은 아기가 태어나게 되고, 그럼 내가 그 뒤에 살아가는데도 좋은 아기가 이렇게 있으면 살아가는데 엄청 도움이 되어요. 근데 안 좋은 아기가 생기면 살아가는데 이제 그 엄마의 인생이 험난한 또 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아기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거기에 거의 90%가 그게 달려 있어요. 그렇게 행복을 그렇게 노력합니다. 의도적으로 안정된 호흡을 만드는 것이 괜찮은 건가요? 그게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예, 내가 숨을 고요히 하리라. 또 마음을 고요히 하리라. 숨을 알리라.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마음 때문에 숨이 좀 고요해져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예, 그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 숨이 너무 짧은 것 같아. 그럼 숨을 길게 하리라. 너무 긴 것 같아. 짧게 하리라. 요거는 안 해. 그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좀 숨을 알려고 하는 것 때문에 숨을 알리라. 또 마음을 고요히 해서 숨을 알리라. 숨이 또 거치니까 숨을 좀 고요히 하리라.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숨이 고요해져서 그렇다. 그것도 물론 의도한 거죠. 그런 의도는 괜찮습니다. 뭐 이게 짧게 길게 뭐 그런 의도 말고 지금 뭔가 숨을 보려고 마음이 의도해서 숨도 좀 그 의도 때문에 그 약간 고요해졌거나 미세해진 것 같아. 그거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것은 바른 겁니다. 예, 그거는 마치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 그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뭐 어떤 위험한 운동에 갈 때 좀 거기에 뭐 이렇게 훈련을 하고 싶고 잠을 다 깨고 뭐 그렇게 뭐 할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는 필수 불가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딱 숨보게 하는데 숨을 고요히 하고 숨을 잘 보리라. 이렇게 무상한 마음에 끄달리지 않으리라. 그 어떤 생각도 없이 탁 하기는 완전히 달인 상태예요. 뭐 달인들은 숨을 보리라, 뭐 어떻게 하리라, 막 그럴 생각 없어. 그냥 언제든지 보면 돼요. 근데 내가 그 달인이 되기 전까지는 약간 마음가짐, 그런 준비 작업 그런 거, 마음을 고요히, 숨을 고요히 하리라 그런 의도, 그런 준비 작업 필요하고 그거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왜 숨에
마음을 둬야 되는가? 그렇죠. 마음을 살피면 되고 마음을 지켜보면 되지. 그래. 자, 그래서 마음은 정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정신을, 마음을 탁 알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요 숨은 물질이에요. 구체적 물질이고 이렇게 딱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숨은 좀 알기가 쉬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숨은 물질이지만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에요. 마음 때문에 숨이 있어요. 그리고 숨 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기절한 상태가 나 그러면 숨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숨은 물질, 알기 쉬운 물질이면서 동시에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한 숨을 알 때, 그 전찰나의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인 숨을 그 다음 순간 일어나는 마음이 알잖아요. 알 때 마음이 마음을 제압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건 선한 마음으로 그 불선한 번뇌의 그 장애의 마음들이 제압된 그런 선정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요. 쉽게. 그래서 선정의 상태에 이르는데 이 숨이 굉장히 좋은 대상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한 40가지 명상 주제로 그 비구스님들에게 선정을 닦게끔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 부처님 자신도 아나빠나 들숨날숨 마음챙김 하셔서 아라한이 되셨고, 아난존자나 라울라존자 다 숨의 마음챙김 하셔서 아라한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40가지 선정의 대상 중에 가장 어뜸이 되는 좋은 대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냐, 그러면 나를 이루는 것은 요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 요게 오온인데, 그런데 정신을 바로 알기는 어려우니까, 정신은 너무나 빠르게 생멸하고 어렵고, 정신을 아는 것은 이빠사나 수행이에요. 완전 정신을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정신을 통찰할 수 있는 그 어떤 고요한 집중력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 물질인 숨에 기대어서 고요한 집중력을 먼저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발된 고요한 집중 선정력으로 어떤 느낌이든 마음이든 어떤 정신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것의 궁극적 실제, 그것의 어떤 무상고무화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이제 이 몸이 영원하다, 마음이 영원하다, 내다, 이 몸과 마음은 행복해야지, 그런 어떤 잘못된 왜곡된 그런 사견이 이렇게 파기되어집니다. 오래전에 뭔가 어떤 수행을 하신 그것이 이제 내가 새로운 어떤 명상 주제를 받아가지고 수행하는데 이렇게 이익이 되게끔 그렇게 지혜로운 수행자는 예전에 한 어떤 수행이든 간에 수행은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모든 수행은 어떤 좀 집중력도 개발되고 좀 지혜도 일어나게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수행이 지금 이제 조금 또 다른 명상 주제, 명상 주제는 다르지만 그것에 마음 챙김하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잖아요. 물론 옛날의 마음과 지금의 내 마음은 다른 순간의 마음이지만 같은 품질에 우리가 어떤 지혜를 일으켜서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그죠? 그 예전에 했던 수행이 지금의 이 수행에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혜가 좀 부족해서 이제 예전의 그 수행과 이제 지금의 수행을 막 오가면서 비교를 하면서 또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또 그걸 오래 했다 그러면 그걸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예전에 했던 수행 때문에 지금 수행의 어떤 확신감이나 자신감, 그런 믿음이 안 일어나고 의심스럽고 이렇게 분별하게 되고, 이제 그것은 좀 지혜가 없는 거, 지혜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전에 어떤 수행을 오랫동안 또는 잠시 했다가 지금 어떤 다른 수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이유는 예전에 그 수행이 정말 이익이 크고 그럼 그 수행 계속 하겠죠. 그죠? 근데 거기서 어떤 한계를 느꼈거나, 예,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다른 수행처에서 또 다른 수행 방법을 접하게 되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참 예전에 어떤 습관 때문에 이렇게 자꾸 과거의 그런 어떤 경험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미 길이 트인 어떤 습관적인 부분 쪽으로, 예, 그것들을 이해하시면서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또 예전에도 뭐 긴 숨, 짧은 숨에 사티 하셨네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아나파나사티 들숨 날숨의 마음챙김하는 명상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닿는, 여기를 들락거리는 이 숨만 알 수 있다. 그럼 100점입니다. 예, 그 숨만 알 수 있으면 되고, 이제 관건은 요 숨을 얼마나 지속해서 계속 알 수 있나. 이제 그것만 하시면 돼요. 지속해서 계속 뭐 15분, 30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숨의 표상인 빛이 떠오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데 이제 우리의 그 복잡한 마음이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맞나? 이제 그런 의심들이 이제 일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는 숨 알면 된다 했다. 그 뭐 4-5살짜리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그때 그 의심을 몰아내고 딱 숨에 마음챙김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아주 단순한 요 수행을 지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더 뭐 많이 알아야 될 거 없어요. 또 여기 계시다 보면 법문도 듣게 되고, 이제 그 정보들, 그 이론적인 그 정보들을 듣게 될 건데, 이제 이게 내면의 스승이 되어서 내가 낮 동안에 수행할 때 의심이 일어나고 이게 맞나 틀리나 할 때 내가 들었던 그 내면의 스승, 그 법이, 그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 어떤 택법하는 지혜로 그때 이제 뭐 수행하다가 계속 스님한테 물을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인터뷰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물었던 그 답을 잘 기억해서 실제 내가 수행할 때 이럴까 저럴까 싶을 때 그때 자기 속에서 어떤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론과 실천의 그 날개가 이제 균등하도록, 네. 그리고 예전에도 아나파나사티 수행도 했고 4대 관찰도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수행하고 거의 맥이 같은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가 6-7년간 그냥 이제 안 했으니까, 예, 그래 참 그 6-7년 뒤에 지금 이렇게 또 수행을 할 때 그 예전에 했던 그 수행이 다 밀어줄 겁니다. 예전에 바르게 했다면 그 뭐 이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그 6-7년 전에 내가 숨에 얼마나 큰 마음챙김하고 그렇게 했다. 그럼 뭐 하룻밤 자고 일어난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그 6-7년간 뭐 오염을 많이 쌓았고 그러면 그 기억이 더디게 일어날 거고, 마음이 깨끗하면 딱 내가 딱 바르게 이렇게 하면 예전에 했던 그 힘들이 이렇게 딱 밀어줄 거예요. 그래 뭐 6-7년이라는 시간은 마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뭐 6-7년 뭐 그렇게 하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좋은 나의 그 선업들이 내가 현재 어떤 선업을 지을 때 그게 다 밀어줄 거고, 내가 선업을 또 짓다가도 이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서 순간 깜빡 졸거나 순간 놓칠 때 과거에 내가 많이 쌓았던 또 안 좋은 불선업들이 이제 마음은 뭔가 하나 해야 되니까 또 탁 일어날 겁니다. 선을 하지 않을 때, 그럼 또 어떤 불선한 생각들이나 뭐 의심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마음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에 다시 두 번째 화살을 자신에게 쏘지 않고 숨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잘 모르니까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마음이 또 일어나지, 그 마음에 다시 무지해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또 막 그렇게 혼란스러워서 거기 빠지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숨을 계속 뭔가 마음이 어떤 상황
어디에서든지 딱 돌아갈 수 있는 그 쉘터, 우리 그 휴식처가 이제 몸에 딸린 머리끝부터 발끝 중에 이 숨은 굉장히 좋은 딱 아주 좋은 휴식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번뇌망상이 일어났거나 뭐 숨 보다가 그 와중에 딱 일어났다 그러면 마음이 또 가거나 미래에 뭐 여기저기로 가잖아요. 그럼 딱 숨으로 바로 오시면 돼요. 요것만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가시면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될 거고 또 몸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와중에 요 몸과 마음을 차츰 이제 잘 이해하게 되어요. 그래서 숨의 선정도 잘 닦고 닦은 선정으로 결국은 이 몸과 마음을 또 이렇게 바르게 통찰해 봅니다. 너무 떨리는 게 힘드니까 지쳐요 좀. 자, 지금 주의가 왜 떨리냐 물었을 때 몸에 뭐 기감이 뚫렸어. 그래서 이 몸은 우리가 정밀한 그 지혜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진동하는 그냥 하나의 파장이에요. 그냥 에너지 파장일 뿐이에요. 그래 그걸 보고 너무 뭐 우주가 떨리듯이, 우주가 막 파괴되고 요동치듯이 그렇게 막 요란하게 떨린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그냥 내가 그냥 지금은 숨이 나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뭐 숨도 진짜 뭐 전둥번개처럼 떨린다 라고도 인식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그게 떨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 떨림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도 동요해서 지금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그 포커스가 지금 뭐 떨린다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막 떨리는 것 같아. 숨 움직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마음을 고요히 하리라. 그래서 그 마음을 좀 고요히 합니다. 그래서 그 떨린다라고 생각 안 하면 돼요. 자, 떨린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점차 더 심하게 떨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배양된 집중력이 좀 잘못 쓰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이게 떨리는지도 몰라요. 근데 열심히 잘 배양해서 그걸 잘못 자꾸 잘못된 방향에 자꾸 썰면 뭐 지혜는 안 일어나고 마음은 편안해지도 않고 뭐 뭔가 불편해요. 자, 그러면 숨이 떨리네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그 번뇌망상이에요. 그때 그 망상에 갈고리 끼지 말고 그냥 숨은 아까게 그 중립적 대상이고 숨 알면 편안해진다 했다. 뭐 숨이 그렇게 움직여요. 요 콧구멍 앞에 뭐 여기에 있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의 그 힘이 좋은 거죠. 아무리 그 생멸하는 뭐 우리가 뼈만 탁 지해서 뭐 백골간 할 때도 그 뼈에 감싸고 있는 힘줄들, 뭐 흐르는 피, 뭐 온갖 것 다 있잖아요, 그죠? 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냥 뼈만 탁 추려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중력을 지금 개발하시는 거예요. 이게 떨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냥 뭐 숨이 그렇게 움직여 여기서 깔딱깔딱 여기서 하지. 그래서 그것을 그냥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딱 이렇게 보면 숨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한 지점에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덜락거리죠. 근데 덜락거리는 그 숨을 통해서 마음이 아주 고요한 마음은 어딘가 기댈 때가 필요해. 예, 근데 이 숨처럼 계속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숨에 계속 마음 챙김 하니까 이게 숨은 사실은 참 숨도 요동치죠. 들어가고 나오고, 그죠? 근데 마음이 고요히 집중됨으로써 그 숨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한 지점에만 그 바늘 한 끝에서 그 끝 지점에서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전체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한 지점의 한 끝에 딱 집중된 것, 그게 심일경성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 집중된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려고 근데 또 막 그렇게 보려고 하면 마음이 부담스럽고 긴장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을 초연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딱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그렇다 하면 그 다음 마음이 거기에 빠져갖고 뭐 일주일 내내 그렇다. 그러면 그거 그때 저한테 메모를 남기든지 저를 찾든지 사무실에 그렇게 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그러면 그 시동이 하루 이틀 걸렸다가는 시동을 끄기 쉬운데 일주일 걸린 시동은 또 끄는데 약간 힘이 들어요. 지금 오래된 수행자인데 왜 이게 떨리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돼. 수행자의 재산은 지혜예요. 예, 우리가 지혜가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그 시행착오를 안 해요. 빨리 커서 다시 지혜를 얻어요. 이렇게 지금 마음이 동요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좀 파악을 해서 마음을 좀 편안히 하면 그 숨도 아주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지혜가 부족하면 그게 숨이 움직이는 것 같아. 그에 걸려서 계속 더 심해지게 되어요. 그거는 이제 게으름, 감각적 욕망을 절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많이 했던 일이고 또 번뇌가 많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아까 괴로워서 출가한 사람도 이제 우리가 공덕이 못 받쳐주면 바깥에서도 괴로워요. 예. 세속의 성취도 뭔가 보시도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좋은 선을 많이 해야 좋은 남편, 좋은 아들, 딸들, 좋은 일가 친척들도 많이 이렇게 만나서 내가 어려울 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하여튼 그렇게 좀 행복하게 윤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공덕을 안 지어 놓으면 그 세속에서도 엄청 살기가 빡빡해요. 힘들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도 없고 내가 지은 바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선업을 많이 안 지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파악하는 거 그것도 참 지혜고 그런 생각도 참 쉽지 않나 봅니다. 그죠? 내 어떤 공덕이 나의 그 공덕이 어떤 덕행이 부족하니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말해도 소리쳐도 누가 구조해 주지 않고 하여튼 내 공덕의 부족이구나. 그래서 그런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뭐 출가도 했어요. 그럼 출가하면 출가를 삭발하고 뭐 출가했다 해서 내가 어떤 원인을 철저히 지어야 그 결과도 변하지 원인이 없으면 또 그런 내가 원하는 편안함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세속의 감각적 몸의 편안함 이제 요거를 갈구하는 깊은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출가했어도 그 탐욕 때문에 그냥 몸이 편안하고 뭐 지혜가 쉽게 일어나서 마음도 아주 행복하고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고귀한 인가를 아는 지혜도 그렇지만 그것도 다 어떤 고통을 딛고 일어서면서 어떤 우리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왜 이렇게 괴롭냐. 내가 그때 어떤 불선을 했기 때문에 그 값으로 괴롭고 이런 인가를 아는 이런 걸 파악할 때도 그때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때 어떤 괴로움의 순간에 그거를 딱 직면해서 그 어떤 원인을 파악하려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그 고통에 빠지지 않으면서 또 거기에 분노하지 않으면서 그건 대단하게 인내하면서 정진하면서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그리고 지혜를 발휘하고 뭐 그렇게 할 때 인가를 아는 지혜 같은 거 또 그렇게 이제 또 왜 이렇게 또 마음이 괴롭냐
그리고 파악하니까 아, 몸이 좀 불편해서 몸이 편치가 않았어. 그럼 아, 이렇게 여태까지 몸의 편안함을 이렇게 갈구하면서 살아왔네. 많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본능적으로 몸이 불편할 때 확 이렇게 몸이 편안했으면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정신병까지 일어나는구나. 이제 그때 대단히 깨어 있고 그 번뇌에 빠지지 않고 그때 인내로 그 번뇌를 이렇게 관찰할 때 그런 지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그런 편안함도 많은 원인을 지어야 그게 일어나지만 이렇게 비세속적인 우리의 수행의 행복도 정말 세속적인 그 편안함을 얻는 그 노력, 그것보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비세속적인 이런 행복을 우리가 배양하고 갖추는데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말 철저히 노력해야 돼요. 뭐 바깥에 가서 하루 어떤 게 일을 해서 하루 일당 뭐 10만 원을 버는 거 그거는 뭐 세속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10명 이렇게 여기 와서 뭐 반일을 하거나 하면 뭐 좀 잘 못하든 잘하든 해서 똑같이 뭐 1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누가 하루 와서 하루 종일 수행해서 어떤 고요함의 행복이든지 요거 얻는 거 뭐 이렇게 몇십 명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해서 얼마나 고요해진 이렇게 내면의 행복을 얻는데 10만 원을 벌듯이 이렇게 쉽게 벌어집니까? 참 인내해야 되고 정말 정진해야 되고 그 어떤 지혜로운 주의도 가져야 되고 어떤 비세속적인 행복, 정신적인 편안함 이런 거를 얻는 데는 요거 이제 윤회를 벗어나는 어떤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출가했다 해서 금방 되지도 않고 여전히 그 세속에서의 가졌던 탐욕과 성냄의 섭이 계속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또 우리의 수행의 소스예요. 이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가를 했고 이제 그 괴로움을 통해서 또 지혜를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괴로움에서 자유롭게 여기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어서 이렇게 내가 예전에 괴로웠기 때문에 괴롭다는 다른 사람도 너무 이해가 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빠져나왔던 그 길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